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상한 어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부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어자를 써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자들을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아주 확실하게 내어놓고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숨겨진 명령이 하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제자들을 불러서 첫 번째 목적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목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목적을 또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 목적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나를 부르시면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그 일을 완성시키시기 원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통하여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많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가 이 시대에, 또 이 인류의 시대를 초월한 구주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을 막으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가 하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가 하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자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의 사안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계십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 예수가 왜 인류의 소망인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값은 사망, 하나님에게서 인류가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인류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근본적인 죄 때문이기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살다가 길게 살면 120년, 짧게 살면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인데, 이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영원한 세상은 이 세상이 끝나면 딱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천국에 가면 지옥에 못 갑니다. 지옥에 가면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인류가 모두 다 지옥으로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고,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이 모든 일을 완성시키셨고, 이제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 언약이 존재하는데, 하나의 언약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첫 번째 언약이고, 이 언약을 사람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신음하고 탄식하고 땀을 흘리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성경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 이렇게 떨어져 버린 인생을 그냥 계속 지옥으로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저를 믿으면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괜찮았습니까, 노래가? 여러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을 맛본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셨고,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찬 소망이 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나도 예수 믿고 우리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시대에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한의 말씀을 드렸던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를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은 빛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언약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오지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 세상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둠이라는 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의 가치를 싹 없애버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아름다운지 잘생겼는지 코가 몇 센치인지 전혀 모릅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게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빛 가운데로 오면 그 사람의 가치가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의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의 개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빛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지으시고 빛으로 만드신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빛의 사역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역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오며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될 때 그는 이 세상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신기하지요. 자존감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르는지, 생기가 없는 우리가 생기가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고, 삶의 의미가 없던 이들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쓸려 내려가는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의 그늘 속에 사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 이 네 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제자들의 선택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동시대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아멘으로 응답한 베드로처럼 오늘 이 시대에 아멘으로 응답한 이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임 속에 말씀하시고, 이 모임 속에 역사하시고, 이 모임 속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오늘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사거리로 내어보내셨고, 둘씩 짝지어 전도를 보내셨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어둠에 잡힌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심지어는 아주 크게는 5,000명까지, 아주 크게는 3,000명까지 그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이라고 수용하고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기적의 연속은 시작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멘으로 응답했고, 안드레와 야고보도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계획, 예, 제가 좀 계획 세운 게 있는데 그 계획부터 하고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곧, 지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계획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1번입니다. 내 계획이 먼저 세워졌고 주님의 말씀이 나중에 와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내 계획은 뒤로 물러섭니다. 주님의 계획이 원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1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순입니다. 언제 말씀하셔도 주님이 나에게는 1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계획에 선약이 있다 하더라도, 내 계획에 앞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1번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이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목표며 우리들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무관하게, 내 계획과 무관하게 주님 말씀이 1번입니다. 우선순위에 언제나 앞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선순위에 제1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바쁜 일을 좀 맞춰놓고요, 내가 계획했던 일을 좀 이루고 난 다음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하겠습니다, 내가 하던 일부터 해놓고 하겠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내 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줄 알았더니 내 일부터 하고 하나님 일 했군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닦아주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의 연약성이 여기에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 따르면 엄청난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합니다. 주님의 일은 내일 해도 될 것 같고, 주님의 일은 다음 주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은 다음 달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일 앞에 주님의 일은 뒤로 밀리지요. 언제나 내일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내일부터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일부터 합니다. 내 기도부터 듣습니다. 나부터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어떤 일이라도 나를 위한 일이라면 60만 대군을 뒤로 물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나안 땅 정복을 잠시 멈추시고 기생 라합을 찾아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으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두 번째입니다. 뒤로 미룹니다. 오늘 하라 하시는데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룹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일한 게 아닙니다. 내 일한 거지요.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이 일한 게 아닙니다. 되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곧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가치는 이겁니다. 버려두고 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고 내가 버린 게 뭔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내가 욕먹은 건 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곧 따르려고 내가 내버린 건 뭔가?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데 우리는 뭘 버렸을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뭘 버렸을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계획해 놓은 거 주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에 수포로 돌아가 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뒤로 미루고 내 그 이익 있는 소득 그것부터 따라갑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립니다.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무덤에 장사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린 걸까요? 바로 나를 위하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명령이 언제나 우선이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내 모든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다 두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고백이며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필요한 것이 한도 끝도 없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야 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를 경유해서 스페인 땅끝까지 걸어가는 일명 산티아고 길을 제가 800km를 걸었습니다. 배낭을 지고 800km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처음에 갈 때 아내랑 둘이 걷기 위해서 여러분 배낭을 싸는데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옷도 한 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두 벌도 싸고 여러분 카메라도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대를 갖다 집어넣고 여러분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짐을 쌌는데 한 20km씩 되더라고요. 다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정말 생각에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집안에 있는 거 다 싸가지고 다니다가 했으면 좋겠어. 냉장고도 지고 갔으면 좋겠고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딱 일주일 걸으니까요 필요 없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걷고 여러분 배낭에 있는 거를 싹 빼가지고 여러분 우체국 찾아가가지고 우체국에서 소포로 한국으로 붙였습니다. 반 이상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옷도 3벌 있으면 3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2벌 있으면 돼요. 팬티도 2개 있으면 돼요. 브라자도 2개 있으면 돼요. 여러분 다 2개 있으면 돼요. 그잖아요. 하나 입고 젖으니까 빨아서 널어놓고 새 거 입고 그 다음에 또 빨아 넣어서 말리면 돼요. 여러분 3개가 필요 없더라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게 필요할 것 같지요. 여러분 농에 들여다보세요. 사놓고 쓰지 않은 거 태반이고요. 여러분 찬장 열어보세요. 찬장이 아니고 요즘 싱크대죠. 싱크대 열어보세요. 여러분 넣어놓고 쓰지 않는 여러분 커피잔이 수도 없이 많고요. 여러분 신발장 열어보세요. 여러분 신지 않는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겨울에 입을 것만 갖고 필요해서 싸놨는데 여러분 이거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들춰보지도 않은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오해할까 설명을 붙입니다. 목사님 집에는 그런 게 많은가 보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집에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집도 늘려야 되겠고 땅도 사야 되겠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해서 다 준비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10평도 안 되는 집만 있으면 되고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옷이 필요할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배낭을 반으로 줄여도 그 길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으로 사는 겁니다. 인생은 더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비워야 행복한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은 더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고 인생은 가지고 있는 걸 비울수록 길을 걸어가는 게 행복하고 짐이 가벼울수록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30년도 지나지 않아 그 나라 가 있을 텐데 아직도 그렇게 땅에서 필요한 게 많으십니까? 이제는 비우며 살고 드리며 살고 나누며 살고 헌신하며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안드레와 안드레가 아니군요.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걷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아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니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책임져 주었다. 이게 제 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머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손을 놓으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아내의 요구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고 자식의 요구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남편의 요구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제1주의니까. 그러면 내가 응답하지 못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대의 명분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표를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부란 물고기를 낚는 것이 어부인데 이상한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오늘의 부름을 받는 제자들이 롤 모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롤 모델 한번 돼보자고요. 한국교회 잠든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 어렵다고 말하는 교회, 부흥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 한국교회 앞에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는 한국교회 앞에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능력의 산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지금 중풍병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날마다 전도하고 난리버거지를 치는데 한국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전도가 안 된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답니다. 중풍병 걸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복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은혜 있는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과 다르게 다른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줘달라. 그랬더니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 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당신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어떻게 물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 세례는 당신을 향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받을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정도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허락하라. 지금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것에 덕이 되는, 이건 내가 각색해서 말하는 거예요. 덕이 되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볼 때,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을 세례 주는 것은 자기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그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에게 베푸는 세례가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기준과 사명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허락하라 하시니 아멘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졌던 사명과 내가 가졌던 가치 기준과 내가 가져왔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해야 됩니다. 그걸로 주님의 말씀을 물리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지금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자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물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만방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 중심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중심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있는 가치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노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주시는 말씀에 허락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내 사명이 어땠든지, 지금까지 내 직분이 어땠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체험되는 축복의 종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했는데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고 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중풍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곳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배드리다가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맑아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은 비치기에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쪽 저쪽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도하면 이 호계동 지역의 어둠의 권세가 결박당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면 사방에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이상한 노보,
사람 낚는 어부에 아멘하며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사람 낚는 어부 되고 복음 증거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허락하라. 전도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허락합니다. 아멘하고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